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가 본래 매일 정해진 말씀 갖고 같이 상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다 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금요일 날마다 못다 한 거를 같이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들은 조금 지나가고 하지 않았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면 어떨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께 성경책을 꼭 가져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걸 다 PPT를 올리려다 보니까 누가 고생을 해요? 예, 조성훈 전사님이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성경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께 성경을 가져오시라. 그래서 마가복음 아닌 성경은 PPT로 나가고 마가복음은 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제 따라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은 펜 같은 거 준비하시면 옆에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좋을 것 같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복음,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매일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슴 안에 있어서 잘 박힌 목과 같이 꼭 우리의 심장을 꿰뚫는 것처럼 내 완고하고 내 더럽고도 내 추한 마음들을 완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시는 거 그거 당연한 게 아니고 날 너무 사랑하셔서 또 날랭한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임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그냥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매일 주님의 음성으로 가득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청년들 사실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일 똑똑한 세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명동이라는 데 나가보면은요, 누가 제일 예쁘고 잘생겼어요? 예, 한국 청년들입니다. 한국 청년처럼 잘생기고 멋지고 날씬하고 세련되고 그리고 화려한 청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 예, 여기 청년들이 조금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예, 진짜로 나가보면요, 한국 청년들이 제일 잘생겼습니다. 제일 예쁩니다. 예. 그런데 실은 한국 청년들만큼 불쌍한 아이들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한비아 씨가 얘기했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못하는 거 그거 묵상하는 거 못한다 그러잖아요. 클릭은 잘해요. 그래가지고 남 사는 거는 너무나 잘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연예인이 어떻게 사는가 콜콜하게 시콜콜하게 다 알아요. 너무나 화려하잖아요. 궁궐 같은 집에 살잖아요. 강아지 몇 마리 수십 마리 기르잖아요. 사는 거 보면은요, 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클릭은 해요. 그럼 남 잘 사는 건 봐요. 근데 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불쌍한 세대예요. 너무 세상 게 좋아 보여요. 그러다가 그 결과로 이 클릭은 하는데 묵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묵상을 바르게 해야 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거든요. 묵상이 안 되니까 보면 볼수록 남 사는 거 그거 일부고요. 걔네도요 1년에 한 번 가는 여행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매일 일상인 줄 알고 나는 그러는데 그러면서 열등감 최고고요. 비교의식 최고고요. 무력감 최고인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이게 청년들만의 얘기겠는가? 우리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나만 이렇게 힘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묵상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말씀을 상고하시는 가운데 그냥 듣지만 마시고 이거를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꽉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1장 1절 우리 다 함께 먼저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장 1절 시작. 예, 이제 여자분들만 시작. 아니 1절만. 예, 하나님의 아들 여자분들만 시작. 예,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안 느껴졌죠. 근데 실은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담긴 뜻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말라기가 끝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에 들어갑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0년입니다. 이걸 신구약 중간기, 신구약 침묵기, 신구약 암흑기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400년만 침묵하신 겁니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말라기에서 마가복음 사이에 경과된 시간은 무려 400년. 그럼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셨냐?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셨냐는 거죠.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아주 불과 20대 청년이 말이에요. 동양과 서양을 완전히 통일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합쳐가지고 헬레니즘이라는 문명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알렉산드로스가 했던 일이 뭐예요? 옛날에는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요, 로마 갈 수가 없었어요. 유대에서요, 그리스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 여러분 언어가 통해야 말이 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헬라 문명화되기 시작하고 언어가 통일되면서요, 유대에 살아도요, 로마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었고요, 유대에 살아도요,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알렉산드로스가 그 청년이 엄청난 대제국을 이룬 거 다 우연 같아 보여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역사,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분의 스토리예요. 알고 보니까 그 400년간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될 발판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여러분 유대 사람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라틴어, 헬라어를 공부했어야 돼요. 근데 공부할 방법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로 인해서 헬레니즘이 생겼잖아요. 헬라 문명화돼 버렸잖아요. 문화가 하나가 되고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딱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세계 언어에 등통했던 바울이라는 복음 전도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요, 아시아, 유럽, 로마 그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가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드디어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1장 1절에 이 마가가요, 이 복음을 향한 감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써내려간 여러분 이 감격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온 땅이 복음을 들을 때가 됐습니다. 드디어 주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막 군더더기 다 생략해요.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냥 바로 예수님으로 들어가면 돼요. 느닷없이 왜 세례 요한은 꼭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라기 4장에 5절과 6절에 보면 이 5절과 6절이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렇게 말라기는 끝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절 마지막 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요, 사람들의 마음이 무감각했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400년간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서요, 사람들 안에는요 곤고함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킬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 닫혀진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교회나 어떤 일이든요 미리 앞에서 길을 닦는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마음껏 그 길을 활보하는 사람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일순교회가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다 못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못 누려도 길을 닦아놓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마음껏 누리는 거죠. 마음껏.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와서 성도들이 주일날 부담 없이 불편 없이 주차하잖아요. 제가 부산에 전에 수영도교회 제가 안식년 할 때 가보니까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유료주차장 가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동안요 거기서 유료주차장에서 예배 끝나고 돈 내야 돼요. 성도들이요 유료주차장 가서 주차하면 뭐 2-3시간 보통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돈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다 닦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래서 길을 닦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길을 닦는 자로 우리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자를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보내야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이후에 항상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 이게 나오잖아요. 왜 꼭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됐을까? 항상 그게 여러분 궁금증 아니에요?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죠? 아,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 역시요. 정말 위대한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돌아가셨지만 그 뉴욕이라는 척박한 곳에서 센터 처치를 세워가지고 엄청난 청년들을 일으켰던, 정말 복음의 불모지라고 했던 그 뉴욕 그 도시 한복판에서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수많은 청년을 일으켰어요. 바로 그분이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죠. 근데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이 세례식에서 이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셔요. 근데 하늘이 쫙 열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강림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비둘기. 여러분 그 전까지 성령을 비둘기라고 인식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유대인들이 읽었던 구약성경 탈굼이라는 구약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한 번도 비둘기라는, 성령이 비둘기같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나오는 딱 한 구절, 바로 여기라는 거죠. 탈굼 구약성경에 유대인들이 읽었던 당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처럼요? 비둘기처럼 운행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세례가 의미하는 것,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주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주님의 창조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11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팀 켈러 목사님 하신 얘기입니다. 11절, 이게 창조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창조의 내용이 뭐예요? 난 네가 좋아 라는 거라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꼴보기 싫어도 한번 인사해 보시죠. 난 내가 좋아. 예, 다시 한 번 더요. 정말 좋아. 예, 한 번 더요. 진짜 좋아. 예, 여러분 보셔요. 제가 미국에서요, 청년 하나가 귀신 들렸거든요. 어떻게 될지 당시에 막 웅성웅성.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목사님 찾는 거죠. 담임 목사님 먼저 찾잖아요. 목사님 달려오셨어요. 이 청년이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 근데 목사님, 사탄아 떠나가라 이놈아! 하신 게 아니고 그 아이를 팍 끌어안더니요. 얼마나 힘드니? 얘 얼마나 힘드니? 그런데요, 얘가요, 거기서 엉엉엉 울더라고요. 야,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치유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귀신 떠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결국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여러분, 이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복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새로운 창조라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시면은 이상하게도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어떻게 하세요? 몰아내신다. 우리 지난주 살펴보신 쫓아내셨다. 에크발로라고 하는 말, 쫓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며 들짐승과 함께 있었. 40일 뭐예요? 기약 없는 시간. 언제 이 시험이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들짐승에게 고난을 당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들짐승 하면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자처럼, 싸나운 짐승처럼 성도들을 핥히고 있는 바로 로마. 그 악독한 로마가 생각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기약 없는 날까지 고난당하시면서도 사탄에게 시험받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죠. 그러나 순종하심으로 뜻밖의 천사의 수종을 받게 되셨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336장을 한번 여러분이 필 수 있으면 펴보시면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켰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3절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그렇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주님이 보여주신 고난,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도 승리하셨던 당당하신 주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 신앙 본받아 죽어도 우리는 복음 전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로 넘어가 보시면 1장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뭐예요? 그거 뭐냐면은 일꾼을 찾으신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월시퍼, 다시 말해 예배자를 찾으시지 월커, 다시 말해 일꾼을 찾지는 않으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맞아요. 주님이 먼저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일꾼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 이 우주 만물 혼자 만드셨어요. 얼마든지 삼위일체 하나님 다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 하나님이 사랑하신 주님의 자녀들,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요, 이거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복음을 맡은 우리 일꾼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랍비들은, 아니 자존심이, 랍비의 자존심이 니들이 와야지, 내가 니들에게가 이놈을 봐라. 그래서 랍비는 절대 제자를 찾지 않았어요. 오는 사람만 받아준다. 그렇잖아요. 이 랍비가 자존심만 충만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일부러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얼마나 거기 어부가 많았을까요? 보통 갈릴리를 우리가 호수라고 얘기하지만 또 어떨 땐 바다라 그러거든요. 예. 왜 그래요? 갈릴리 가보세요. 끝이 안 보여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바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는데 얼마나 많은 어부들이 거기서 여러분 그물질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시다가 예수님은 저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을 딱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일은 절대 혼자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요 항상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에 신실한 주의 일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꾼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노핑ton 숭익교회 개척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신호가 있는데 빨간불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계속 지나가요. 아니 빨간불인데 서야지. 그런데 이렇게 앞을 보니까 어떤 차가 딱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차도 쓰잖아요. 다 가는데 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뒤차가 막 크락션을 누르는 거죠. 빨리 가라고. 그런데 그 앞차가 얼마나 뚝심이 텐데 끝까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파란불이 딱 켜지니까 가더래. 저거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깨달았던 게 이거예요. 세상이 안 바뀌어 아니라는 거예요. 딱 앞에 손자가요 딱 중심 잡고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향해서 가면요, 뒤에서요 빨간불이면 아무리 크락션을 해대도요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리더의 역할이라. 리더가 딱 앞에 중심 잡고요, 빨간불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거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가라고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리더예요. 리더가 딱 중심 잡으면은요 아무리 가라고 불법을 저지르라 해도 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 일신교회에 리더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는 태어난 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가 리더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가장 첫 번째 하신 일, 사람을 찾아 일꾼을 세우신 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찾아 일꾼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일이셨다.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교회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은 뭐냐면은요, 가버나움에 딱 들어가시잖아요. 딱 안식일이 됐어요. 일부러 찾아가신 곳, 그것은 회당이었어요. 거기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일단 복음을 듣고 말씀을 훈련받아야 내 인격이 말씀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성경책 들고 다녀도요, 말씀 배우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성경은 나와 상관없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 일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 뭐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게 뭐예요? 천국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일. 이 예수님 하신 일을 지금 똑같습니다.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시잖아요. 가르치시고 귀신 쫓아내시잖아요. 치유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냐라는 거예요. 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복음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 회당에 가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 가신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 홀로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얼마 전에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실은 그렇게 교회 나오고 싶었대요. 교회 가자고.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반대를 했대. 남편 때문에 못 갔대.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인생에 정말 허무가 찾아오고 도대체 못 살게 했더래요.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미국에 사는가요? 어쨌든 언니가 누군가가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 가라고,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소개한 교회가 어디 교회요? 네, 일신교회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일신교회를 소개했는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 땅에 복음 듣고 싶은 사람, 들어야 될 사람, 들으면 변화될 사람 너무 많아요. 이 소문은 누가 내요? 28절에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누가 내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본 사람, 목격자. 그렇죠?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 소문은 누가 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펜 있으시면 한번 저를 따라 해보셔요. 거기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거기다가 아침이라고 써놓으세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시간이 언제예요? 아침.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언제 있어요? 아침에 있잖아요. 회당도 똑같아요. 아침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러면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점심 먹어야 되죠. 그래서 29절 회당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식사하시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제는 언제가 됐어요? 점심입니다. 점심. 그렇죠? 근데 아니 식사를 차려야 될 그러한 여성들 중에 가장 핵심인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지방은 이 열병이 사람들에게 덮칠 때가 있죠. 얼마 전에 저기 탄자니아 최명철 선교사님 내외도 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두 분이 그냥 사경을 헤맸다. 예. 기도해달라. 예. 그런 얘기를 이렇게 카톡으로 온 적이 있거든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열병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열병으로 누워 치료받을 수 없고 죽을 것 같은 그 여인이 누워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였습니다. 저 여자가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예. 그때 31절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내가 오전에 말씀 전하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려고 내가 힘든데 배가 고픈데 금강산도 식후경이지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키셨어요.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뭐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수종드니라. 여기다 밑줄을 그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여자가 치유받고 했던 일이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잊지 못해요. 옛날에 춘천에 섬길 때 참 그렇게 열심으로 교사로 봉사하던 내외가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데 뭐 평일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근데 아이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예배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승리케 하십니다. 근데 10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네. 아니 성경학교 하다가 뭐 옛날에는요 뭐 시험관하게 했는데 될 때마다 실패했거든요. 틀어 누워 있어야 된다.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절대 충격받으면 안 된다. 힘든 일 하면 안 된다. 손에 물 묻히면 안 된다. 그냥 조용히 이러고 있으라고 그냥 이랬거든요. 그런데 성경학교 하느라고 막 이리 뛰고 막 저리 뛰고 여러분 그런데 아기가 털커덕 생겼네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임신한 거예요. 갔더니 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들고 뛰고 난리 치고 애들하고 했는데 애가 안 떨어졌잖아. 그래서 애가 태어났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면 봉사해야죠. 더 열심히 해야죠.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애에게 매여가 맨날 애하고 놀러 다니라고.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습니까? 이 여자가요 주님께 치유받고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 수종드니라. 다시 말하면 치유와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섬김이고 봉사예요. 주님의 일 하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오후가 흘렀어요. 그런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그 옆에 또 써놓으세요. 저녁이라고 써놓으십시오. 마침 성경이 우리에게 자상하게 뭐라고 얘기하죠? 32절에 저물어 뭐죠? 해질 때. 여러분, 왜 저물어 해질 때인가요? 이 날은 언제냐면 안식일입니다. 지금 안식일이 안 끝났습니다. 근데 왜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어요? 왜 이때서야 사람들이, 아니 벌써 귀신 쫓아내고 장모가 열병에 나왔다는 소문이 났을 텐데 왜 이때서야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날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요, 몇 메타 이상 걸어서는 안 되거든요. 안식일에는요, 병자를 고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에는요, 문고리도 제대로, 여러분, 안식일은 엘리베이터도 못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끝날 때까지만 사람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안식일 끝날 때까지만 해 저물어라, 저물어라, 저물어라. 예, 그래서 해 딱 저물니까 사람들이 막 병자들 데리고 귀신 들린 자 데리고 오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네, 쫓으셨어요. 이 정도 되면요, 밤에 얼마나 간증 집회가 일어났을까. 사람들이 내가 고침받았음, 내가 치유받았음, 내가 은혜 받았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 밤새워서 그렇게 복음을 나눴을까요? 그런데 35절에 보면 옆에다 또 써놓으십시오. 새벽이라고 써놓으십시오. 동그라미 치고 딱 기억날 수 있도록. 이게 뭘 의미해요? 여러분, 35절에 아주 우리에게 상냥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새벽, 우리로 하면 주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 나가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토록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우리가 그 비결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맡겨진 사역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많습니까? 직장에서 많은 사람 만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이 여러분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분주하고 바쁜 사람들에게 치이셨는데, 그럼에도 새벽이 됐을 때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시고, 근데 그 틈도요, 제자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야, 나 좀 쉬자 그러셨어요? 아니죠. 38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라고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열병에 든 장모를 치유하시고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셨고 했던 모든 일, 여러분 이게 다 전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육 따로, 치유 따로, 여러분 전도 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다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일심교회가 가르치는 일, 치유하는 일, 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게 다 전도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 예수님 다니시잖아요.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셔요. 왜 여러 회당을 찾아다니셨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삼계탕 나눔 하잖아요. 떡국 나눔 했잖아요. 우리가 쌀 나눔 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사람 많이 왔어. 우리 좀 얻어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복음 들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든 간에 복음이 들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 떡 나눔에서도 한 분이요,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시도 오랫동안 만나면은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오고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오고. 근데 사람이 몸이 반쪽에서 당장 죽을 것 같은 뭐 걸어다니는데 거의 비틀비틀 맨날 술에 쪄들고 맨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그 살라름하고부터 교회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저를 봤는데 딴 사람들 얼굴이 환해가지고 목사님 저 나왔어요. 얼굴이 크거든요 그분이. 저처럼 할렐루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니 야 우리가 이렇게 사람 모아놔가지고 어쨌든 복음 들을 사람 있잖아요. 그 모든 일 다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 우리가 많이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40절에 이 다른 마을로 갔을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나병도 세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결핵성으로 생기는 나병. 이거는 뭐냐면요 전염성이 있었어요. 추방됐어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게 딱 걸리면은요 얼굴이 완전 마귀처럼 돼버려요.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요. 막 이전에 결핵 이 균이 들어가가지고요. 소위 이제 균이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몸이 썩어 들어가고요. 막 그래요. 그러면서 금방 죽어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나병이죠. 두 번째 나병은 뭐냐면은 마비성 나병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막 균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이 막 마귀처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썩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부딪히면 손가락이 딱 부딪히면 손가락이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지 몰라요. 왜? 마비돼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가다가 발가락을 돌에 딱 부딪혔는데 엄지발가락이 딱 떨어져 나가요. 감각이 없어요. 전혀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귀를 부딪혔어요. 귀가 없어요. 이게 뭔 의미예요? 아니 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런 괴물이 어딨어? 아니 팔이 없네? 다리가 없네? 발가락이 없네? 그러니까 저 귀신들 나가는 에이 이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격리되는. 이 사람들도 20년까지 못 살아요. 세 번째 종류는 뭐냐면 일종의 피부병 막 이렇게 간지러운 거. 이것까지 이제 나병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거죠. 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그때 41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미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왜요? 예수님은 병만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손을 내미신 것은 뭐죠? 그의 마음까지, 그의 깊이 있는 외로움의 상처까지. 그래서 44절에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 낫다는 걸 입증해라. 이제 사회로 다시 들어가서 가족들과 다시 사랑받아라. 그 예수님의 치유는 영의 치유만이 아니에요. 몸만이 아니고요. 혼의 치유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병원 가면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분들 병 들고 아픈데 병원 안 가요. 왜? 기도로 이기겠다.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 빨리 가세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 주님은 영, 혼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에요. 육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을 가진 의사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영혼, 육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에 넘어가시면 이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중풍병자 4살에 메워서 지붕 뜯어 내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신 게 뭐예요? 그들의 뭐예요? 믿음입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있으면은요 지붕도 뜯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재단의 리모델링도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3절로 넘어가시면 2장 13절 거기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시잖아요. 그들을 가르치세요. 그것이 회당이든 그곳이 바닷가든 그곳이 산이든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전도하고 어디서나 가르치셨어요. 장소를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장소를 구분하지 마시고 복음 전할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장 22절 끝에 부분에 보면 이제 다른 내용은 같이 나누었던 내용들이라서
예수님 말씀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법이 없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도 망치고 부대도 찢어진다. 그래서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이게 리모델링을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 되겠더라고요. 좀 왜냐하면 여기가 좀 부족해가지고 요거 바꾸지. 그래가지고 바꾸잖아요. 언밸런스입니다. 바로 언밸런스입니다. 여러분, 강대상이 너무 이렇게 너무 위압적이라 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 크리스탈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보세요. 언밸런스. 이 재단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완전 언밸런스입니다. 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요거 바꾸면요, 요거 언밸런스고, 저거 바꾸면 저거 언밸런스. 예. 진짜 깨달은 게 있어요. 바꾸려면 싹 바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잘하고 못하고는요, 관점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요, 아버지가요,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시던 아버지가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사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동생은 아버지가 새 차를 사주고 가지고 왔다고 너무 팔팔 뛰면서 좋아해요. 야, 우리도 차가 생겼다, 우리도 차가 생겼다. 근데 형은요, 인상을 팍 써요. 왜요? 형은 아버지가 사온 차가 뭐예요? 티코예요. 그러니까 형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오려면 뭐 벤츠 같은 거 사와야지. 예.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건축도 똑같아요. 사실은요, 잘하고 못하고는요, 관점 차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건축도 너무 좋아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이 건축 리모델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돈 안 쓰면은요, 티코가 되는 거죠. 돈 쓰면 벤츠가 되는 거고요, 돈 안 쓰면 티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티코가 됐잖아요. 그러면 왜 이 모양으로 해놨냐고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티코지, 이게 무슨 벤츠 안 떠놓고. 여러분, 이게 티코가 됐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그릇이구나. 네.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어려운 중에도, 이 정말 교회마다 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중에도 예수님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저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안 믿는 사람인데 통찰력이 정말 대단하다 했던 두 권의 책이 있어요. 그분이 쓴 첫 번째 책은 뭐냐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돈의 방정식이라는 책이에요. 모건 하우젤이라고요. 이게 읽어보니까 안 믿는 사람 같더라고요. 근데 그가 했던 얘기는 성경적인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부자 되기 원하는데 그 부자 된다고 좋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되지 말고, 그 사람의 표현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부유한 사람이 되려고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현실이 있고요, 이상이 있어요. 근데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너무 크면은요, 사람은요, 만족하지 못해요. 감사할 수 없어요. 늘 나는 이 모양이지. 남과 비교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 9시가 됐네요. 네,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또 울릴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현실이 이런데 기대치가 이렇거든요. 이게 좁혀지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요,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러면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현실이 이 정도고요. 기대가 이렇다면요, 기대를 낮추면 되잖아요. 기대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큰 집에 살고 싶어 하는데 큰 집에 살아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 얘기예요.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집, 막 집이 6개 딸렸고 수영장 있고 막 그냥 정원은 막 잔디에.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럼 청소 누가 하려고? 그 청소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 관리하는 거, 그 잔디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냐고. 여러분, 양평에다가 우리
두 집 해놔가지고 주말 가서 농장하고 막 거기 세컨드 하우스 해가지고 양평에다 집 사놓은 사람들이 요새 다 후회한다잖아요. 그 왠지 아세요? 여름 돼 보세요. 잔디가 자라는데요, 잡초가 자라는데 그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다 이거 잔디가 너 내가 해야 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큰 집에 산다고 내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부유한 사람이에요? 누가 진짜 부자예요? 내게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거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네. 여러분, 사실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것에서 진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장 28절 안식일에 대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주일날 말씀이라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13절에 보시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 12를 세우시고 12의 내용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 어부였죠. 그리고 야고보, 요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란 자, 아주 감정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자, 그리고 여기 18절 안드레, 빌림, 바돌로메, 마테, 세리죠. 도모,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 바로 열심당. 열심당은 소위 로마의 반기를 두고 과격 민족주의자들이었는데 세리 같은 로마의 빌부터 사는 놈들 당장 죽여야 되는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모였을 때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멱살 잡고 싸웠지 않았을래나. 맨날 예수님은 누가 크냐 맨날 싸우고 으르렁대고 한 거를 보셨지 않았나. 그게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고 성령 받으니까 초대교회가 되고 세계열방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세리는 세리끼리, 그리고 어부는 어부끼리, 그리고 열심당은 열심당끼리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축복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롯데백화점 본점에 있는 그곳이 옛날에는 곤단골이라 그랬죠. 거기 곤단골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무어 선교사님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백정의 아이가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의 이제 교육을 받고 있었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콜레라에 걸렸어요.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죠. 아버지 죽어가는데 선교사님께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죽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무어 선교사가 자기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세브란스의 에비슨, 소위 고종의 주치, 이 주치를 불러가지고 좀 찾아가 봐라. 근데 아니 당시에 말이요, 고종의 주치인데, 이 나라의 최고 왕의 주치인데, 아니 그 백정 그 천민에게 가가지고 간단히 찾아가가지고 만지시면서 콜레라를 고쳐주죠. 그때 박성춘은요, 나 같은 자를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요, 감격을 받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건너갈 교회가 완전히 천민들의 백정의 교회가 돼버리죠. 양반들이 이럴 수 있느냐? 들고 나서 양반들이 떠났대잖아요. 그러니까 박성춘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완전히 그 동네 백정은 다 전도했대. 그러니까 나중에 양반들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또 올리네. 예.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다시 합쳐지고, 그래서 세워진 게 바로 승동교회라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여러분 양반보다 이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 더 먼저 장로님이 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죠. 또 그 아들은 얼마나 똘똘했든지, 이 박봉출이라고 하는 이 박성춘의 아들은 여러분 못 배워서 그렇지 여러분 미련한 건 아니거든요. 성사님 보니까 똘똘하잖아요. 너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바로 박서양이라는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땅에요, 복음을 들으면요, 새로워지고 달라질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3장 20절처럼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전도하시잖아요. 미쳤다 그러는데 흔들리지 않으세요. 다만 예수님이 33절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어머니 또 형제를 여러분 이렇게 디스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주님의 제자다. 저는 이번 사순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